여러분이 지난번까지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다 했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왕의 자리가 뺏기고 왕조가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솔로몬 대 끝에 르호보암 때, 바로 열왕기상 12장에 르호보암이 사람들이 하도 12지파에서 노역이 심해서 시달려서 당신 아버지 솔로몬처럼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좀 이 부역도 하지 말고 과세도 좀 적게 해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젊은이 아이들 말을 듣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로 다스릴 것이다.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결국에는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모시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어 버립니다. 10지파가. 그래서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함께 르호보암을 왕으로 모시고 첫 번째 남유다 지파죠. 그런데 이 얘기들이 이제 사무엘하 다윗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왕기 상하 솔로몬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끌려갈 때까지 이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왕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역대기를 읽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남유다에 무슨 왕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북이스라엘의 모 왕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니라,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모 왕이 사마리아에서 몇 년의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 누가 예루살렘 왕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막 번갈아 가면서 이 두 나라에 대한 얘기가 막 겹쳐져 흐릅니다. 그리고 같은 이름들이 막 재미있게 반복이 되집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예후라는 사람도 그렇고 아하시아라는 사람도 그렇고 여호람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전혀 다른 인물인데 이게 막 반복이 되지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이 북왕국에 있던 사람이 왜 여기 왔느냐, 막 이런 식으로 성경이 컴퓨즈 되지는 거예요. 이걸 오늘 깨끗하게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굉장히 클리어하게 재미있게 읽어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1대 왕입니다. 그런데 5대 왕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람입니다. 그리고 10대가 누구냐 하면 우시아입니다. 그리고 13대가 그 유명한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대 요시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20대에 시드기야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여로암, 여호람, 우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시드기야. 요 인물들은 20개의 왕들이 나열되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포인트를 맞추고 성경 읽으면 성경 읽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자,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입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왕이 누굴까요? 시므리입니다. 시므리가 여섯 번째 왕 오므리한테 죽습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북이스라엘 9 왕조가 계속 뒤집어지고 7번의 암살에 의해서 왕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의 다음 왕이 누구냐? 바로 아합입니다. 7번째 왕이 아합입니다. 이 아합의 때에 여러분 유명한 엘리야와 엘리사, 이런 인물들이 등장해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아합 왕과 대적해서. 아합이 악한 왕인데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그 이세벨하고의 사이에서 바알 신상을 섬기는 그 우상이 만연해집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누가 나지요? 아달랴가 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아달랴를 정책적으로 결혼을 시킵니다. 누구하고? 여호람하고 결혼시킵니다. 이 여호람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역대하 20장에 모압, 암몬, 셀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시엘을 통해서 도과 들판에 성가대를 내보내라. 성가대 그 다음 내보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 천사를 두어 그 모압, 암몬, 셀 족속을 다 쳐서
찬송 하나로 이긴 거예요. 성군입니다. 여호사밧이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 성군이라고 그럽니다. 선한 왕이다. 근데 이 사람이 치세 가운데 딱 하나 잘못한 게 뭐냐? 자기 아들을 갖다가 아달랴, 아합, 이세벨 사이에 난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시키는 정략적인 결혼, 이게 일생의 험이었어요. 그래서 성군 되려고 그랬다가 그냥 막 선한 왕이다 막 이런 식으로 대지른 거예요. 요것만 없었으면 정말 성군이 될 텐데. 자, 그리고 이 구약의 아합왕 이세벨 사이의 아달랴, 자, 아달랴 말고 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하시아입니다. 예.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람을 세웁니다. 자, 이 여호람 하면 이 남유다의 여호람하고 이름이 같잖아요. 전혀 다른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여호람은, 남유다의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전혀 다른 인물이에요. 자,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 아하시아의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합의 동생,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을 왕으로 세웠을 따름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나옵니다. 10번째가 바로 예후입니다. 이 예후라는 사람이 여호람을 죽입니다. 이 여호람을 다른 말로 하면 요담이라고도 요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람이라는 말이 나왔다가 요람이라는 말이 나왔다는데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 예후가 이 열왕기 하 9장에 보면요, 예후가 등장해서 이 오므리 왕조에 여기서 이 9대 왕까지 6대부터 9대까지 여호람까지 마지막을 장식하고 요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 예후 왕조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걸 왕조라 그럽니다. 근데 진짜 재미있는 일은 말이죠, 이 여호람이 병들었다 하니까 여기서 여호람의 아들이 있어요. 여호람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하시아예요.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사이에서 난 아들이 아하시아 왕인데 이게 6대 왕이에요. 이 아하시아가 이 여호람이 누구예요? 친척이에요. 삼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문병 갔어요. 여기에 문병 갔다가 죽는 거예요. 문병 갔다가 그 당시 딱 타이밍이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여호람을 죽일 때에 그때 여기 아하시아가 거기 문병 왔다가 잡혀 죽는 거예요. 그 얘기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13번째,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예. 이 여로보암 2세, 예후 계통입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아모스, 정의의 선지자, 호세아, 사랑의 선지자, 요나, 나훔도 여기다 뭐 넣기도 하고 합니다만 사실 나훔이 굉장히 모호한 사람이, 나훔은 이 아수르, 사람이 모호한 게 아니고 연대가 이 사람이 활동했던 게 아수르에 대항해서 이렇게 막 회개를 외치고, 요나도 주로 아수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호세아는 분명히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외칩니다. 그러나 요나하고 나훔은 둘 다 이 아수르에 대한 것을 외치면서 그들의 회개를 종용한 아수르에게 멸망할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때에, 남유다 여호람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엘 그리고 오바다라는 사람들. 이 오바다는 에돔을 향해서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이지만은 에돔을 향해서, 북이스라엘 사람이 요나, 아수르에, 그렇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만 아니라 정말 에돔, 아수르, 애굽, 바벨론 이런 모든 나라에 대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막 예언하는, 이스라엘의 왕만 아니라 전 세계의 왕이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누구죠?
이 19번째 북이스라엘은요. 예.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가 선지자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그냥 왕이에요. 이 사람이 끌려가서 죽습니다. 이게 열왕기 하서 17장이라는데 17장에서 18장까지 나옵니다. 이게 기원전 722년에 끝나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가 쭉 펼쳐지면서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하고 같이 활동했던 시대 사람이 미가입니다. 이 미가가 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언하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요시아로부터 시드기야까지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자, 이 예레미야의 때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과 함께, 요시야는요 굉장히 중요한 성군입니다. 히스기야와 함께. 히스기야 참 성군입니다. 선하는 요시야, 이 사람도 아주 성군입니다. 히스기야보다 낫습니다. 히스기야는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자기 대에는 망하지 않지만 그 다음 대에 이렇게 바벨론으로 모든 자기가 병들었다가 나섰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나섰고, 그 다음에 아수르 사네립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기도해서 물리쳤잖아요. 이 마음이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바벨론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문명을 오니까 왕궁의 보석이고 뭐고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너 보여준 거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길 것이다. 네 대에는 아니다. 다만 네 대에는 아니다. 그런 흠이 좀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사실 성경 속에 흠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들 성군이고 잘하지만 왕들이 처음에는 잘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반하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있어요. 므낫세가 이 남유다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 떠나고 여호와의 전 헐고 바알 신당, 아세라 신당 막 세우고 이런데, 이 므낫세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을 고생하고 돌아와서 그제서야 비로소 그는 겸비하여 여호와를 알고 바알 신당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 죽을 때까지 그는 회개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것은 므낫세는 제일 악한 왕이다라고 기억하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기억하고 그 어머니 헵시바입니다. 히스기야의 부인 헵시바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서 돌아오게 했지 않겠나. 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죄를 지었지만 그 아비 다윗의 언덕 때문에 솔로몬에 대한 나라가 망하지 않잖아요. 그처럼 하여튼 이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다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 얘기들. 그 다음 이 요시야 아버지가 아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므낫세 뒤를 이어갖고 악한 왕이었어요. 아버지 그 초창기의 행실을 본받아. 그러나 그 아들은 완전히 이스라엘 남유다 가운데 최고의 선한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됩니다. 이걸 보면서 나쁜 아버지 밑에는 좋은 아들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 역대기 상하를 읽어보면 어느 왕이 등극했다, 왕위에 올라갔는데 그 어미의 이름은 이러이러하더라. 아비의 이름보다 어미의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그 아이는 유대인입니다. 모계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 자식을 키우는데 영향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절대적이다 하는 것을 이런 어떤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믿음의 영적 DNA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한 그 어머니를 둔 사람은 사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면 나 같은 사람, 부족하지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하루에 5시간 기도하던 그 정화순 집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특별히 어머니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그 자녀들, 정말 복 중에 복입니다. 자, 어쨌든 시드기야가 이제 끌려갑니다. 시드기야가 그게 기원전 587년이에요. 이것이 바로 열왕기 하 25장 그리고 역대하 36장, 그러니까 같이 겹쳐져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렇게
열왕기하 25장에 그리고 역대하 36장에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니라. 근데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수르로 끌려가서 그냥 망해버립니다. 왜입니까? 사무엘하 7장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우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모든 걸 준비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그의 위를 존귀하게 세우고 너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했던 그 약속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망해도 남유다 다윗의 혈통을 받은 이 계열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단 하나,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아까 중간에. 여호람의 부인입니다. 정략 결혼으로 여호사밧이 아합과 이렇게 사돈이 됐어요. 우리 서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싸우지 말자. 그런데 이게 그 아들이 아하시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아달랴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부인이 말이죠. 이 다윗의 피 혈통을 이어받던 사람이 아닌데 그가 이제 왕이 되려고 손자를 다 죽여요. 그래서 죽이는데 그 중에서 살아난 손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요아스면 요아스 참. 예. 근데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를 데려다가 성전 지성소 뒤에다가 감춰둡니다. 지성소 뒤에 감춰서 여기서 건 7년 가까이. 그래서 7년 후에 아달랴를 이 여호야다가 죽입니다. 너무 폭정을 행하고 바알 신상 섬기는 이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 망하게 하는 장본인이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이 이세벨을 끌고 들어오는데 이세벨이 바알 신앙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바알 신앙의 뒤에 영적 DNA를 이걸 아달랴가 그 딸이 갖고 남유다로 가는 거예요. 이게요, 죄는 바이러스라고. 하나 침투해 들어오면 그 다음 쫙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이스라엘 전체를 가장 이 남유다의 가장 황폐했던 시기가 바로 아달랴 때예요. 6년을 통치하면서 바알 신앙으로 확 물들어 버렸는데 이때 여호야다 같은 사람, 비느하스 같은 열정, 모르드게의 의분, 엘리야의 열정을 안고 확 일어나서 죽이고 이 다윗의 혈통인 요아스를 다시 왕위에 올려서 다시 유대의 혈통을 잇게 하는 거예요. 왕자들이 다 죽어요. 다윗의 시대가 이제 끝나는구나 싶었는데 딱 한 명을 그렇게 여호야다를 통해 남겨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무엘하 7장에 있었던 그 다윗과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너무나 놀랍고 오묘하고, 야 이제 끝나는구나 하고 막 그냥 우리가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불안해도요,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 한 사람 그루터기를 남겨놓고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그 얘기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요, 요시야가 혁명하고 영적 부흥을 일으킬 때 이때 함께 활동했던 사람이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바로 뭐냐? 하나님은 다 황폐도 남은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신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스바냐예요. 이때 활동하는 사람이 나훔이다 얘기를 합니다. 남유다 사람인데 또 북이스라엘의 여기에 요나 때도 이 나홈이, 왜냐하면 아수르에 대한 예언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홈을 남유다의 선지자로 치기도 하고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치기도 하고 뭐 그렇게. 그러나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예레미야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여호시야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나옵니다. 여호아하스, 이거 악한 왕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나옵니다. 이 김하고 긴이 서로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여호야김 때 이게 하박국이 활동합니다. 여호야김 때. 그리고 여호야김 때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여호야김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야김과 함께 막 그냥 끌고 귀족들을 끌고 할 때 이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여호야긴 때 여호야긴이 또 바벨론을 배반하니까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과 함께 귀족들을 끌고 갈 때 그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자, 여호야김 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이에요. 자,
여호야긴 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스겔이에요. 이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으로 완전히 끌려가. 그러나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이거를 끌려가면서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이 여호야긴 때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 이방 땅에서 살면서 거기서 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상을 봅니다. 그 에스겔서를 보면요, 구약의 묵시록, 구약의 계시록이라 할 정도로 엄청난, 그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읽어보면 에스겔서를 보면요, 너희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정말 감격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온다.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심판과 함께 위로와 소망의 장을 얘기하는 게 에스겔이에요. 다니엘은 뭐예요? 이 다니엘서는 끌려갑니다. 끌려가가지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왕 앞에 서서 왕의 시위대 거기서 왕의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지혜롭고 똑똑하니까 세우려고 했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다니엘서 1장부터 다 이 왕이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어요. 그 꿈을 알아맞히면 그 꿈이 뭡니까?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마지막 뜨인 돌 예수님의 재림까지 새 하늘 새 땅까지 다 예언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여기서 고생하고 있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 다윗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같은 맥락으로 얘기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와 예레미야입니다. 이사야서 전체가 몇 장입니까?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에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심판이에요. 심판을 계속 경고합니다. 바벨론에 와서 끌고 갈 것이다. 그런데 39장을 넘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소망입니다. 너희들은 가더라도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66장은 새 하늘 새 땅이에요. 그 전체 얘기가 뭐냐?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음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이방 땅에 버려두지 않고 손을 붙들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15절, 어린 젖먹이를 그 어미가 버릴지언정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으며 떠나지 아니하고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만큼 귀히 여긴다. 이사야 43장,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조성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하리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하리라.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이런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 이 환란의 불구덩이 속에서도 너희들이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 70년 예언이 이루어지면 다시 고토 고향으로 돌아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전 짓고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걸 끌려가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예언한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예언을 그렇게 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전부 다 52장이잖아요. 에스겔은 48장이잖아요. 사실 이사야 66장, 예레미야 52장, 에스겔 48장 이 긴 장절에 많은 얘기들이 간단하게 요약하면 심판받고 끌려가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이런 일이 아니라 할 텐데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고 계명을 떠났기 때문에 끌려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 다윗의 언약을 기억해서 반드시 다시 돌이킨다. 이것이 전체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읽어내려가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망할 때쯤에 그가 강제적으로 애굽 땅에 피난 가지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 거기서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을 통해서 기록했던 책이 예레미야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은 함께 포로가 되어 끌려가면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 이 땅에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선자로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이 구약 성경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선지자 뭡니까? 대선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가운데 에레미야하고 에레미야가 같은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걸 보고 애곡하며 부른 노래가 에레미야, 에가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자, 이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가 이사야는 어느 시대예요? 예. 우시야부터 히스기야 시대. 미가와 함께 활동했던. 그럼 예레미야는 어느 시대? 요시야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예. 이때 여호야김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은 뭡니까? 왕들이 저렇게 하나님 떠나고 학정을 베풀고 폭정을 하는데 하나님 세상 다 그냥 망해가는데 악으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방 바벨론을 들어 그 여호야김의 죄악을 징치하리라 하니까 하나님 아무리 악해도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롭게 살려는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의 얘기입니다. 저기에서 이제 하박국 얘기, 그 다음에 예레미야 얘기가 선지자가 나왔잖아요. 예. 그 다음에 구술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서 선지자들 빼놓고 구술 말로만 선지자 했는데 이제 뭐 엘리야서, 엘리사서 이런 거 없잖아요. 이런 큰 선지자가 아하방 때 활동했고 이 아하방을 대적해서 활동하다가 열왕기하 2장의 엘리야는 구름을 타고 회리바람 타고 올라갑니다. 불말 불수레 타고. 엘리사는 열왕기하에 이제 세상 떠나지요. 열왕기하 13장에 그 세상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까지 아방하고 같이 뭐 이렇게 싸우는 장면, 주로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 전투가 유명하잖아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450무리 끌고 아합과 이세벨이 와서 엘리야와 영적인 전투 벌였는데 엘리야가 하늘에 불이 떨어뜨리게 한 하나님 만나고 그 기송 강가에 가서 바알 선지 450무리를 다 죽이는 사건들이 이때 펼쳐지는 이 장면들이에요. 자, 이 엘리야, 엘리사 외에 약 13명의 구술 선지자, 말로만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 모두 15명입니다. 그 외에 제4대 선지자가 있었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럼 소선지가 모두 몇 개입니까? 제가 얘기했죠. 호요, 아오요미, 나하서, 학스말. 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모두 12명입니다. 위에는 책은 5개지만은 모두 4명의 선지자입니다. 이 17권의 방대한 이 선지서에 대한 얘기가 오늘 여기에서 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 하나에. 자, 여기에서 다 나왔죠. 호세아, 요엘은 오바댜와 함께 여호람 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주로 요엘서는요 성령의 장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막 사람들 앞에 모여서 외칠 때 말세에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던 그걸 예언했던 그 장을 인용한 게 바로 요엘서의 2장 28절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을 갖고 사도 베드로가 막 외쳤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령의 장입니다. 심판을 예언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떠나면 심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에스겔에도 나오잖아요. 에스겔 37장에 뭐예요? 에스겔은 37장과 47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7장은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장면 나옵니다. 에스겔 꼴적에 말은 다 말라 죽은 뼈들인데 막 생기가 불어가지고 근육, 그 다음에 조직, 살들이 붙고 마지막에 생기야 불어 이 백성으로 살게 하라. 거대한 군대가 됩니다. 이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거대한 그리스도의 군대 교회가 탄생하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영적 부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7장에는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1천척을 재니 발목에, 1천척 재니 무릎에, 1천척 재니 허리에, 그 다음 창이랑 강물. 이게 뭡니까? 성령 받아야 말씀 찾아다니는, 말씀을 쫓아 은혜 받으러 다니는 그 은혜, 그 다음에 무릎, 기도하는 은혜, 그 다음 은혜가 허리, 일하는 은혜, 그 다음에 창이랑 강물, 성령 충만해. 빌립보의 감옥에서도 찬송 부르며 옥문을 터뜨리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도행전적인 기적의 역사들, 그런 하나님의 종들의 역사, 이런 것들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얘기들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호세아, 요엘, 아모스 나왔잖아요. 예, 아모스 여기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그 다음에 오바댜, 예, 누굽니까? 여기 있잖아요. 요호람 때 에돔을 향해서. 요나 여기 나오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 미가 어디에요? 이사야와 함께 활동했던 이때. 예, 이사야와 미가 같이 묶어서. 예. 그 다음 나훔 여기 나오잖아요.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 이렇게 활동하면서 아수를 향해서 예언합니다. 그 다음 하박국 어디서 나옵니까? 하박국은 여호야김 때.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학계 하박국 스바냐는 어느 때요? 여기 나오잖아요. 요시야 왕과 함께 성전 개혁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활동을 했던 사람이다. 스바냐 남유다. 그 다음 학계 스가랴 말라기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다 이해됐죠? 예. 이걸 알면 성경 이 구약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게 다 풀리는 거예요. 이게 이 한 장의 그림 속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므로 그들은 돌아온다.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 많은 선지자 소선지자를 통해서 대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그들은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포로기와 자, 첫 번째 거는 분열 왕국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기가 뭐냐? 포로기입니다. 자, 세 번째가 바로 포로 귀환기입니다. 포로 귀환기에서 이게 언제 끝나냐? 말라기로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자, 포로기 보세요. 주로 포로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누구냐? 다니엘, 또 누구죠? 에스겔입니다. 다니엘은 언제? 예, 남유다 여호야김 왕 때 끌려갔습니다. 그것이 기원전 606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은 여호야긴 때, 예, 기원전 이건 남유다를 향해서 바벨론이 1차 침공할 때고 에스겔은요 2차 침공 때인 597년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는 3차 때, 예, 기원전 587년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은 모두 몇 번이다? 3번이다. 1차 침공 때 여호야김 왕 때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2차 여호야긴 때 에스겔과 귀족들이 끌려갑니다. 기원전 597년. 시드기야 기원전 587년 마지막으로 끌려가고 이제 이 포로기가 70년이 지났습니다.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썼던 책이 바로 뭐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서를 읽는데 에스라서 시작부터 누가 나오느냐? 고레스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고레스 왕의 얘기가 이사야서 45장에 예언된 사람인데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245년 전에 예언했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게 이사야 45장은요 고레스가 나타나기 245년 전에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이 보내어 이스라엘을 해방시킨다. 바사왕 고레스 때, 그래 바벨론 시대도 한참 지나고 바사왕 때 고레스라는 이름을 딱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245년 전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가 언제냐? 538년입니다. 이 기원전입니다. 이때 고레스 왕에 의해 가지고 약 5만 2천 명의 군대를 끌고 5만 2천 명의 군대 사람들 일할 사람들 다 끌고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짜자잔 나온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이때가. 근데 스룹바벨이 돌아왔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와주겠다. 우리도 너희들 같은 유대인이다 하니까 이들은 아수르가 혼합 정책을 쓰기 위해 가지고 아수르 사람하고 자폰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자폰했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하다 못 짓는다 하니까 그들이 막 화가 나가 그 다음부터 성전 짓는 걸 방해했어요. 극렬하게 방해했어요. 못 짓고 할 수 없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아닌갑다 기다리자 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학계
스가랴 이런 두 선지자를 통해서 불같이 외칩니다. 너희들이 어찌 하나님 성전 지어라고 하나님이 그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보내줬는데 좀 어렵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핍박한다고 성전 짓는 걸 그만두고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고 포도원 짓고 편히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망이 없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포도원이 생각해보라. 추수할 때 되면 다 황충이 와서 먹어버리지 않았느냐. 막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안 되는 이유,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이유, 어려운 이유는 성전을 안 지었기 때문이다. 학개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리하면 내가 이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의 최대의 기쁨, 성전 지으면 대적을 멸하고 하나님이 황충의 때가 엄습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너희 자녀들이 축복받고 평강의 복을 누리고 막 쫙 나오는 얘기가 학개, 그래서 스가랴서도 같은 얘기예요. 스룹바벨을 향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래서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아라는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전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지은 것이 기원전 515년 성전 완공입니다. 이걸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한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잖아, 그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법궤만 줍니까? 법궤에다가 성막을 줍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죄 지으면 성막에서 용서해 준다. 하나님 만나 주신다. 이게 기원전 1250년이에요. 그리고 이 성막을 기본으로 해서 다윗이 성전을 지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게 기원전 950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솔로몬의 아들 분열 왕국 끝에 시드기야 끌려가고 남유다가 망해버리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들이 그 방황하던 바벨론 포로 시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형식의 예배 드렸다. 그러면 너희는 나가서 곧 죄를 범하고 계명을 어겼다. 돌아가거든 하나님 성전 세우고 정말 신부가 신랑만 사모하듯이 하나님만 사모하는 그런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들이 그 70년 포로기 생활에서 하나님 땅 고토에 돌아가면 성전 짓겠습니다. 결국 그 열심히 스룹바벨 돌아오게 했고 성전 안 지니까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경고하고 마침내 기원전 515년에 성전 지었습니다. 자, 1250년 시내산 언약과 성막, 솔로몬의 기원전 950년 솔로몬 성전, 어마어마한 성전 지었죠. 그런데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아무리 잘 지어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니까 이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통곡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여러분 헤롯이 성전 짓습니다. 이 못된 헤롯이 왜 성전 짓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심을 사고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는데 이게 80년이 넘게 성전 세웁니다. 그래서 AD 63년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 망하기 바로 7년 전에 성전이 완공된 80년 이상 지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나 그 성전은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파괴되리라. 지금 통곡의벽만 남아있는 거예요. 1948년 5월 15일 와이드만 대통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독립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을 2000년 가까이 흩어졌는데 다시 독립시켜요. 이건 세계사의 기적이에요. 사무엘하 7장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가 이게 마태복음 1장에 왜 그게 적혀 있는지를 그금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100만 불짜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속속들이 유대 땅에 모여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만 벌면 거기 보내요. 온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서 고토로 돌아갔는데 이 성전 세우기 위해서. 근데 그 성전이 모리아산 위에 세워졌는데 그게 모스크가 이슬람교가 세워져 있잖아요. 지금 두드려 부수면 3차 세계대전이 납니다. 근데 그 모스크가 부서지고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두 정인들이 성전에서 활동하는 역사, 반드시 이스라엘은 성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들어서서 그때부터 후 3년 반 대환란이 오고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의 시대가 펼쳐진다. 그리고
새 하늘 새 땅, 영원한 새 하늘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짓기를 열망한 것 같이 그들이 형식에 치우쳤으니까 성전 지어놓은들 하나님 법을 안 지키고 성전 지어놓고 병든 양, 소 끌고 오는 거예요. 정성이 없는 예배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땅 잡아다 바벨론에 가서 70년 훈련시켜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므낫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돌아오니까 그 악한 왕이 그제서야 겸비하여 하나님을 알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는 그런 선한 왕으로 마지막에 끝납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세가 터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성전 세우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그들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가 엄청 많아진다는 얘기가 스가랴서 얘기예요. 말세 일어날. 그래서 이사야 66장은 뭡니까? 끝장에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얘기. 말라기가 뭡니까? 예, 이 말라기 전체의 끝에는 뭐냐? 학개 스가랴 성전 건축을 독려했는데 말라기는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지만 세워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다가 감격을 또 잊어버려요. 서서히 잃어버리고 그리고 저울과 추도 속이고 하나님의 종들이 말이죠, 그 자기 입에 신발 한 켤레 들어올 수 있는 돈만 생기면은 막 그냥 옳고 그런 것을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 이권 따라서 그렇게 랍비들이 가르치고 안 가르치기도 하고 재판관들이 흙을 백이라 하고 백을 흙이라 하고 이런 어떤 불법이 난무하는 시대, 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성전에서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 등장한 사람이 말라기입니다. 특별히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던 성전에 문을 닫아버려라. 너희들이 11조 신앙 고백으로 드려야 될 11조 안 드리, 이거 도둑질한 것이다. 11조 떼먹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잘된 건 뭐가 있느냐? 황충관 듯이 달라들어서 다 너희들이 농작물 다 먹어버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너희 온전한 11조를 하늘 창고에 들여 아버지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전 건축과 함께 예배와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다. 그러면서 말라기 마지막 장이 이제 4장 5절 6절에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 동안 침묵, 선지자가 전혀 없는 말라기 이후로 400년 시대가 끝나고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 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혼을, 여호와의 신앙을 빼버리려고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 시대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셈파, 살롯당들이 네 파들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 등장하는 게 바로 신약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기환이 기원전 538년 5만 2천 명을 거느리고 스룹바벨이 고레스 왕의 원년에 허락을 받고 그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성전 짓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기원전 458년에 에스라가, 이때 드디어 에스라가 옵니다. 왜 오느냐? 에스라는 학사입니다. 성전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이 학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7장에 보면요, 이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강론하고 깨닫게 하며 그들이 우는지라 막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눈물 흘리는 영적인 대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기쁜 날이라 너희들이 울지 말고 소잡고 해가지고 서로 나누어 주자.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고 눈물 흘리고 감정적인 결단과 함께 그들이 나누어주는 의지적인 결단, 영적 대붕이 일어나는 게 바로 느헤미야 7장 이후부터예요. 이 에스라가 느헤미야 오기 전에 기원전 458년에 가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세워진 성전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원전 445년 에스라가 간 그 약 5천 명을 거느리고 갑니다. 스룹바벨은 약 5만 2천 명을 데려가지만 에스라는 5천 명을 데리고 가서 또 에스라가 성전에서 성경을 강론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로부터 13년 후인 기원전 445년에 드디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때 바사왕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그가 성벽을 세우기 위해 성전 세웠고 말씀 가르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위의 사마리아 주위의 나라들이 성벽이 없으니까 계속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성전도 세워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사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이 성벽 건축을 위해, 그래서 느헤미야는 와서 뭘 했다? 성벽을 건축했다.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했고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대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얘기다. 에스더는 뭡니까? 에스더는 이 성전의 건축이 기원전 515년에 되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돌아올 때가 약 그때 한 480여 년경, 483년경인가 그때쯤에 그가 바사나라의 와스디를 패하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하만과의 싸움, 그리고 마침내 영적인 분노를 갖고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과 이깁니다. 그리고 총리가 됩니다. 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납니다. 이 얘기가 바로 에스더스의 얘기였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그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가 맞춰지고 그 다음에 말라기까지 이렇게 다 끝나죠. 포로 귀환기 끝에 이 말라기 얘기가 나오면서 신구약 중간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구약 전체 얘기가 다 끝나고 이걸 읽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반복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면 성경이 굉장히 재미있고 쉬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가서 얘기를 잠깐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서는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자, 이 시가서도 어느 시대에 적혀졌는지를 알면 성경 읽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 자, 이 5가지 책들이 욥기가 언제 기록됐느냐? 이게 창세기 12장 부분에 아브라함 때에 기록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동방의 우스 땅의 욥에 대한 얘기. 의인이 왜 고난받습니까? 죄 짓지 않은 의인이 왜 고난받습니까에 대한 해답이 욥기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편은요 모두가 150편인데 그 중에 73편이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라 뭐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사무엘 상하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가 기록될 당시의 얘기들이 시편이다.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누가 기록했지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게 전부 다 열왕기 상에 대한 얘기. 시편이 뭡니까? 이 시편은 하나님이 왕이다.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렸지만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백성 다스리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 주위의 나라들 다 물리쳤다. 하나님 막아주었다. 그런데 내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내 아들도 나에게 칼을 들이댔구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회개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회개 가운데 처절한 회개가 시편 32편하고 시편 51편 두 개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죽이고 처절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회개의 장이 나오는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회개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성전 건축으로 나왔던 얘기, 이게 바로 역대상하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잠언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게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이 많은 잠언서의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이 젊을 때 잠언서 썼습니다. 아가서 썼습니다. 이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아가서가 하나님 이름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부와 신랑의 아름다운 만남, 상하궁으로 그 침실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의 예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보라. 전도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이 바로 인간이 행복한 일이다.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래서 전도서 2장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 잡는 것 같이 헛되다. 솔로몬이 최고의 영광을 누렸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지나보니 헛되다. 너희 젊은이들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그것이 인생의 참 행복이다.
이것을 얘기한 게 잠언, 전도서, 아가서, 솔로몬, 이게 열왕기상에 나오는 전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욥기는 창세기 12장 그때 시대로 시기적으로 그래요. 시편은 다윗, 사무엘상하,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열왕기상. 이렇게 시가서는 시대별로 되어진 게 아니라 시가서는 항상 역사서를 앞에 두고 해석하는 거라 그랬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예, 이건 율법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바로 모두 역사서잖아요. 역대상하까지 이스라엘 분열왕국이 끝나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뭡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기 돌아올 때 얘기인데 그 얘기에 이 앞뒤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뒤로 이렇게 갔어요. 시대별로 쓰여진 게 아니래요. 역사서 끝나고 시가서는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창세기부터 역대하 끝까지 그리고 말라기 끝까지 소선지의 얘기를 오늘 이 시간으로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